감람산 강화로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한 주간 화요일 있었던 일에 대한 기록인데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다시 들어가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여러 가지 논쟁을 하게 됩니다. 이 논쟁한 내용들 우리가 마가복음 12장에서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 가지 논쟁을 하시고 몇 가지 가르침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성전에서 나오십니다. 나오실 때 제자들이 무엇을 보느냐면 그 짓고 있는 성전, 그 성전의 웅장함과 화려함을 보고서 감탄하게 되죠. 그런데 주님은 감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보면서 탄식하시게 됩니다. 제자들은 감탄하는데 주님은 정작 탄식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보시는 관점과 이 제자들의 생각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1절 말씀에 보면요.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무슨 말로 이렇게 한 겁니까? 46년 동안이나 계속적으로 짓고 있는 그 성전이 아직도 완공되지 않았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웅장하고 화려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자들은 감탄해 마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정작 감탄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하시는 모습을 보여줘요. 2절에 보니까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의 웅장함에 도취되고 또 감탄해야 하는 제자들에게 도리어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2장에 가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서 첫 번째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 속에 주님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걸 46년 동안 이렇게 지어와도 아직도 완공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말씀의 내용을 풀어주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눈에 보이는 성전은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참된 성전은 주님 자신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용납하심을 받는 그러한 은혜가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것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바라보게 하는 그 역할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주님은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함과 웅장함에 도취되어 있는 그들에게 참 성전이 바로 주님 자신을 이야기하고 보이는 그러한 성전의 눈과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서 정작 그 성전에서 해야 될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도리어 악을 행하고 암묵적인 거래를 통해서 자기 욕심을 챙기고 있는 그런 악행들을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내용은 AD 70년이 되게 되었을 때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실제로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게 됩니다. 바로 그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굉장한 박해를 받고 시련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있게 되면서 실제적으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가까이는 그것을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참 하늘의 완전한 속죄 제사를 이루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그 사실보다도 보이는 성전에 목숨을 걸고 그것을 지켜가는 일들을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성전 안에서 제사 드리는 일들을 계속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결국 인정하지 않고 대속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진 그 일들을 여전히 알지 못한 채 구약적인 제사를 반복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적인 심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제사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죠. 무엇을 하게 하기 위해서요? 참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화목하는 길을 그들이 갖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죠.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이 제자들이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이 감람산에서 그 화려한 헤롯 성전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때에 제자들 몇몇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아까 다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느 때 무슨 징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드리게 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어느 때에 일어날 것입니까?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징조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말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음을 던지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가까운 미래에 있게 될 일들, 그들이 앞으로 얼마 후에 겪게 될 그런 박해에 대한 말씀이죠. 이때가 예수님의 약 AD 30년이다. 그러면 약 40여 년 정도 후에 있게 될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AD 70년에 로마 장군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성전이 무너져 버리는 일이 있게 되고 그때 유대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게 되는 일들, 그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주의 재림 때에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게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소위 종말에 관한 여러 말씀들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3장의 예수님의 답변의 말씀은 가까이는 그들의 미래에 있게 될 일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주께서 재림하신 일이 있게 될 그 일들을 함께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언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겠다. 이런 것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될 때 어떻게 하도록 하여라. 그런 말씀을 하시게 돼요.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은 준비하도록 해라. 분명히 이 일이 다가온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말씀해 보면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삼가할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또 주의하여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거듭 말씀을 하시면서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있게 될 징조에 관해서는 몇 가지 말씀하시는데요. 7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8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정치적인 많은 혼란 이런 일들이 분명하게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곳곳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연적인 재해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이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 이것이 재난의 끝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은 거듭거듭 준비해라. 사람의 여러 미혹들이 있게 될 것인데 그 미혹에 빠지지 말고 삼가해라, 깨어 있어라 라는 말씀을 거듭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게 될 박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다.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일은 실제적으로 AD 90년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 사내들인 공회에 소집되게 되고요. 거기에서 매를 맞는 일이 있게 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매를 맞고서도 그들이 전했던 진리의 말씀을 굴하지 않고 마땅한 일로 여기면서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일들을 쉬지 않았다.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복음이 천하 만국에 전파되어야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가 주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박해와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13절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박해를 당하게 될 때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이 이렇게 그들을 안심시켜 주십니다. 11절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때문에 박해와 시련을 당하게 될 때 내가 과연 내 신앙을 지켜갈까 두려운 마음으로 떨지 마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나는 알 수 없고 나는 견딜 수 없을 처럼 보이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시며 내 모습을 이끌어 가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1세기 당시에 로마의 박해 가운데서 참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죠.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나운 맹수들의 밥이 되기도 했고 또 사지가 찢겨나가면서 죽임을 당하는 일도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형장에서 불태워서 화형으로 죽게 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 박해로 인해서 그들이 다 신앙에서 배반하고 그들이 다 그리스도를 변절했나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들이 천사와 같이 빛난 모습으로 다 그들이 오히려 죽는 그 광경 속에 보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그들에게 놀라움과 충격을 주기도 했던 겁니다. 저런 고통 속에 죽어가는 저 사람들의 표정이 어찌 저렇게 평안하고 어떻게 저렇게 천사와 같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보는 사람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고 놀랍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많은 자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313년이 될 때 이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로 승인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주께서 오시기 전 사단은 최악의 발악을 통해서 온갖 수단들을 동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을 저버리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과 함께 늘 교제하고 늘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는 신앙의 자세를 늘 갖고 그분을 신뢰한다면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볼 것이고 그때에 사방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다 그들을 모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26절 보시면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하에 주어지는 말씀이요.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계속 거듭 주님이 강조하신 것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이 말씀을 거듭 하시게 됩니다.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잘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 누굽니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이 말은 모든 세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는 말이다. 그 말에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인생 속에서 각자가 살아가는 세대 가운데서 모든 신자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금 평안의 때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약 70여 년 전에 공산주의가 막 싸움이 있을 때 예수 믿는 자들이 처형을 당했어요. 그 이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많은 박해와 시련을 당했죠. 일제시대 때. 그랬죠. 그런데 지금의 때는 우리가 평안의 때를 살아요. 그러나 지금 중동 국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여기서 말씀하는 이런 현상들을 겪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혹은 가족이 명예살인이라 그래서 네가 예수 믿어? 그래. 그러면 죽여도 돼. 자신들의 명예를 위해서 가족까지 죽여도 된다고 말할 정도로 박해와 시련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때에 분명히 시련이 있을 수 있고 박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 그런 때를 지나서 평안의 때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됐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는 주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깨어 근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주님께서 언제 오실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일 오실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아 생전에 오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떠나서 오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발자국 소리가 더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주님 거듭 말씀하시는 것처럼 깨어서 늘 주와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고 그분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고 순종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 살아가는 삶을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분명한 뜻임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내가 가는 인생의 종착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항상 놓치지 말고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는 오늘을 그걸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늘 깨어서 근신하며 주와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에 저희들을 불러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말씀을 들으며 주의 재림이 이제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각자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음을 언제나 기억하고 평안의 때에 그저 무사안이란 신앙의 태도로 타성해졌는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깨어서 근신한 자로 살게 하시고 동일한 하늘 아래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지금 목숨을 내걸고 순교의 현장 또 박해 현장을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늘 함께 기도하고 또 저희들 자신들은 늘 주의 말씀에 깨어서 근신하며 통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힘을 기울여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한 주간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저희들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항상 주의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